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자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나사렛이고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고 성경을 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읽으시는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포로가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이 말씀이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다시 보게 함을,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놀라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놀라워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가족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관계와 수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누군지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 또한 내가 익숙한 말씀, 몇 번이나 묵상했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할 것이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누구도 바르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여러 가지 예들을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은 곧 반응을 바꿉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는데 그들의 반응이 바뀌어서 잔뜩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란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이들의 반응을 특별히 주목해서 봅니다. 설교가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셨던 분들이 곧 돌이켜서 금방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금방 화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너무나도 과격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사역을 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첫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둠 속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화를 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 은혜를 분노로 바꾼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는 단지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곧 분노로 바뀌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남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서로 싸우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서로 공격하며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건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